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구약에서는 초막절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한 해 동안 모든 추수, 즉 곡식과 과실의 수확을 끝마치고 창고에 모아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간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산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기간에 집안 한 구석에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그 속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옛날 조상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 것을 우려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노라,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셨을까요? 지난 광야 40년 동안은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생활이었습니다. 당장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텐트 밖에, 천막 밖에 만나라는 양식이 눈처럼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릇에 담아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만능 음식이죠.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먹는 것, 입는 것 해결이 되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옷도 얼마나 많은지 40년 동안 입을 수 있었습니다. 신발이 얼마나 좋았던지 돌밭길을 그렇게 걸었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길을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 지중해 기후인 이집트,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낮에 덥습니까? 그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위로는 구름이 가리워서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낮에 열사병으로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추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직접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바람과 햇빛을 적당하게 주셔서 저들이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처럼 가시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들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다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들 스스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건강이 안 좋고 머리도 나쁘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수확한 게 별로 없어서 가난하게 됩니다. 지난 광야 40년은 건강한 자나 약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부지런한 자나 게으른 자 할 것 없이 먹고 입고 사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소유를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인간 본연의 탐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유는 자신들의 육체적 향락과 편안한 생활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부유해지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거죠.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 술, 향락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차라리 저들에게 돈과 인기가 없었더라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없었더라면, 인기가 없었더라면 마약하지 않을 텐데, 향락, 타락하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은 걱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환경들을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광야 시대에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들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사막을 행군할 때 구름 기둥이 없으면 다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추운 밤에 불기둥이 없으면 떨 수밖에 없었고 캄캄한 밤에 저들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불기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만나가 없이도 구름 기둥이 없이도 불기둥이 없이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머리를 쓰고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은 걱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땅에 양분을 담아주시고 씨를 심으면 자라게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머리를 잘 쓰고 수단을 잘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잘 아시고 걱정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한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게는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의 옛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아놓은 재물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절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처신을 잘하고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도 그때부터는 별로 필요 없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출세를 향해 가는 내 인생에, 성공을 향해 가는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다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돼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11조를 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일까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일주일간 학교를 못 나가고 회사를 못 나가면 장사를 못하면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래도 일주일만 그래서 다행이죠. 평생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직장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나가고 사업도 장사도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직장 다닐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해가 갑자기 비추지 않게 되면,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코로나가 퍼지고 광우병이 돌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비가 안 오지? 왜 바람이 안 불지? 병이 없어야 되는데, 전염병이 없어야 되는데, 햇빛이 비쳐야 곡식이 익는데, 그래야 풍년을 이루는데, 그래야 성공하는데, 비로소 그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햇빛을 주시는 분이, 바람을 주시는 분이, 공기를 주시는 분이, 직장을 주시는 분이, 승진하게 하시는 분이, 학교 다니게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건강 주셔서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이,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교만한 인생들에게 때로 비를 그치게 하고 해를 막아버리고 바람이 불어오지 않게 하십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사고로, 실패로, 재물의 손실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재해로, 성공으로, 재해로, 전쟁으로 막다른 길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내 한계를 알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살핌과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모든 것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인생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초막절을 만들어 다 광야로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라. 옛날을 잊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에 지쳐 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입혀주시고 뱀과 정갈과 아말렉과 이방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광야로 내쫓아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회상하고 흉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곡식과 과일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안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 출세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건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고 쓰임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1년 동안의 감사를 한데에 묶어 하나님께 마음과 재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첫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뇌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자녀와 노비와 이 말은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지키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종들까지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으로 집안 전체가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내 성중에 거주하는 뇌인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뇌인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성막과 성전에 거하면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이죠. 주의 종들입니다.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와 함께 추수의 즐거움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일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전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게 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밤낮으로 간구합니다. 성도가 잘되는 것이 목회자의 행복이요 자나깨나 목회자는 성도 생각뿐입니다. 그러므로 추수를 하면 목회자의 형편이 어떤지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떨어졌는지 살피며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을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만 절기를 지키지 말고 너희들만 즐거워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의 법칙은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의 몫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삭을 다 주워가 버리고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추수하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남겨두어야 같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안 굶어 죽기 위해 도둑질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나누어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하는 최고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하늘의 소망,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철주야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 추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제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보물과 재물을 통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온전히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감사를 지키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내 모든 소출과 너의 모든 소유물과 너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확물, 즉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의 축복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복 주실 것을 믿고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그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추수감사절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사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며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감사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레위인과 주의 종과 함께 감사절의 기쁨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과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감사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은혜가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